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요나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입니다. 요나는 갈릴리 북부 수블론 지방의 가드 헤벨 출신으로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약탈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가 다메섹, 수리아를 침략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원수였습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략함으로 다메섹은 심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다음 침략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고 다메섹을 그대로 버리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북방의 새로운 세력인 아라랏 제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노려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약해진 다메섹을 공격하여 영토를 하맛 어기까지 회복했습니다. 후퇴한 아수르는 아라랏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태양을 숭배하던 아수르에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큰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당시 형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적인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요나의 선교를 성공하게 하고 했고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항상 잠재적인 원수였기에 요나도 그들을 원수로 생각했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는 정복전쟁에서 포로들을 매우 잔인하게 다루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할 주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가 저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살아남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단 하루만 건성으로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서의 신학적 주제들. 첫 번째, 온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항상 국수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특허를 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이들에게 요나서는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권면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하는 거대 도시였지만 오직 하루길만 다니며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온 니느웨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온 열방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지배하고 지휘하시는 분이심을 요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리시며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 바다의 대풍 등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간섭과 통제 밑에 존재하며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창조주가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인 열방이 망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종인 요나의 의지. 요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분의 종의 인간적 의지가 빚어내는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나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빚어진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의 강한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신 것을 통해 요나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요나처럼 준비되지 않은 종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굴복시켜서 쓰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